할렐루야. 오늘 이 2024년 마지막 주일에 성전을 찾으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한 해를 인도해 주신 것처럼 오늘도 그리고 다가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와 또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늘 동행해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을 사는 사람들은 좀 크고 좋은 것, 또 강한 것, 이런 것들을 많이 선호합니다. 이 대도시와 같은 화려한 장소들을 좋아하죠. 서울로 또 경기도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욕망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기회와 성공의 장으로 여겨지고 상대적으로 작고 평범한 것들은 종종 간과합니다. 이 공기업이나 사기업들은 번화한 도시에 회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이유에서 사람들은 더 나은 기회와 직장을 갖기 위해서 대도시로 모여들게 됩니다.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젊은이들은 꿈을 쫓아서 대도시로 가는데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합니다. 과연 크고 새로운 것, 또 거대하고 화려한 것만 가치가 있는 것인가? 작고 소박하고 또 좀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들에는 가치는 발견될 수 없을까? 우리는 그것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이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한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대도시에 살지 않는 이들, 또 지방에 남겨진 이들은 패배자인가? 시대에 뒤처져 있는 사람들인가? 우리의 일상은 크고 화려한 성공의 기준에 압도되기 쉽습니다. 학교와 직장에서 성과 중심의 문화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끊임없이 경쟁하고 더 높은 곳으로 가려고 애쓰고 있는 것이죠. 그 잠실에 서 있는 롯데타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화려하게 솟은 그 높은 건축물은 성공의 상징이지만 동시에 신기루와 같은 것입니다.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고 평범한 도시를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탄생 장소로서 이 도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이나 로마와 같은 대도시와 비교해 볼 때 눈에 띄는 도시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만약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태어나야 할 장소로 어디가 좋을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당연히 로마와 같은 도시, 예루살렘과 같은 도시여야 한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를 뒤엎으시고 가장 작은 도시, 가장 겸손한 장소를 택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가치관에 도전합니다. 성공과 부유함에 집착하는 현대 사회의 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의 가치는 과연 예수님을 닮아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신 그 목적에 우리는 따라가고 있는가 물어보아야 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우리의 일상 역시 경제적, 권력적 중심을 향하는 경향이 있음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경쟁하고 더 많은 소유를 목표로 삶을 꾸려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욕망은 진정으로 우리를 만족시켜 줄까요? 진정한 행복은 그곳에서 나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좀 다르죠. 믿음을 갖는다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러한 창조주의 시선으로 우리 스스로를 다시 재발견하는 것, 우리의 가치를, 우리의 삶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베들레헴과 같은 소박한 가치를 다시 발견하고 그것의 의미를 깊이 새기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베들레헴은 단지 지리적인 장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시작되는,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상징적인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리도 그런 베들레헴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오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일상적인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새 끼니를 호텔 뷔페에서 해결하지 않습니다. 매일 백화점에 가서 쇼핑하는 것도 아니고 매일 만나는 사람이 정치인이나 기업가처럼 화려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매일 눈 뜨면 바라보는 풍경이 5성급 호텔 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영도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고 매일매일 일상을 대하는 우리의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어쩌면 그다지 큰 성공의 이 길을 가고 있지 않은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족과 얼굴을 맞대는 밥상머리에서, 또 친구들과 건네는 일상적인 안부의 인사에서, 평생 다닌 교회에서 매주 보는 특별할 것 없는 목사의 얼굴을 또 보면서 아웅다웅하면서 세워가는 모임들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들, 모든 장소는 하나님의 눈에는 자금의 가치를 대표합니다. 이런 일들이 바로 베들레헴에서 일어나는 일들인 것이죠. 하지만 사회는 종종 이런 순간들을 과소평가합니다. 우리는 이런 작은 행위들을 다른 사람들의 위대한 성취와 비교하면서 하찮게 여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 이야기가 상기시켜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종종 간과되거나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어떻게 인간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단순히 예수님의 탄생의 배경을 설명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이 어떻게 역사 속에 작동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은 당시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 제국의 강력한 권력을 설명합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구절은 당시 로마 황제가 전 세계를 지배하며 자신의 뜻대로 움직였던 절대 권력자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로마는 전 세계를 장악하고 그 세금을 거두기 위해 사람들을 철저히 통제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강력한 제국의 명령을 사용하여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이동하게 된 것은 어떤 이유였습니까? 호적하기 위해서였지만 사실은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 이미 오래전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주권자이시며 인간의 계획이나 세속적인 권력의 움직임조차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도시는 이 이야기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하필 이 작은 도시에서 태어나셨는가? 베들레헴은 역사적으로 다윗 왕의 고향이었습니다. 또 유다 지파의 작은 마을로 크게 주목받지 못하던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처럼 종교의 중심지도 아니었고 로마처럼 정치 권력을 상징하는 도시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기대를 뒤엎고 작고 보잘것없는 장소를 선택하심으로 자신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세상과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크고 화려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을 통해 역사하시고 연약한 자들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 작고 연약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져 갑니다. 베들레헴은 단지 작은 도시일 뿐만 아니라 고통과 희생을 상징하는 마을이기도 했습니다. 창세기 35장을 보면 야곱의 아내 라헬은 베들레헴 근처에서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녀의 죽음은 베들레헴이라는 이 작은 마을을 고통과 슬픔의 장소로 각인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슬픔의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심으로 하나님은 고통을 구원의 시작으로 바꾸시는 분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한 마태복음 2장에서는 헤롯 왕의 명령으로 인해서 베들레헴에서 수많은 아기가 죽임을 당하는 비극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십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얼마나 작고 연약한 모습으로 또 무력한 모습으로 오셨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이를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또한 요셉과 마리아의 순종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본문에서 요셉과 마리아는
로마 황제의 명령에 따라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먼 길을 여행했습니다. 4일 정도 걸렸을 이 여정은 출산을 앞둔 마리아에게 큰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순종하며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이 순종의 태도는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때로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거나 힘겨운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제한된 시야를 훌쩍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우리의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연약함 속에 담긴 진정한 강함을 보여주십니다. 베들레헴의 작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자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속의 완성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작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위대한 일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크고 화려한 것에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것 때문에 주눅들지도 말고 우리의 일상 속의 작은 일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 가정과 일터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에 순종함으로 동참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메시지를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작고 평범한 것들의 가치를 다시 발견해야 합니다. 크고 눈에 보이는 것들, 대도시에서의 성공이나 화려한 커리어, 또 부유한 삶의 방식에 매몰되어 있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낸다고 하는데 이제 그것을 뒤집어야 합니다. 그 사람은 그곳에 살게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선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마을 베들레헴을 선택하셨고 가장 겸손한 방법으로 구세주를 사용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소박한 일상 속 작은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잠들 때까지 매일 나와 함께하는 가족들, 서로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 무뚝뚝함 뒤에 감춰져 있는 친절함을 발견하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함께 식탁에 교제를 나누고 함께 TV를 보고 교회를 함께 다니는 사람들, 함께 웃고 울고 다투는 시간, 이 모든 소소한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는 시간임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매일매일의 삶을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방식이 세상의 방식과 다름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은 크고 강력한 것을 통해서 성공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은 겸손과 순종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 진리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의 강력한 권력인 로마 황제의 명령에 따라 움직였지만 그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마리아는 만삭의 몸으로 고통스러운 여정을 감당했지만 그것이 구세주의 탄생을 위한 길이었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크고 선명하고 그리고 기적적인 결과만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때로 작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 조용히 별다른 주의를 요하지 않은 채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나의 삶이, 나의 일상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하루하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 사용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자신들이 감당해야 할 일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단지 그들의 일상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을 성취하는 열쇠가 되었고 예수님의 탄생이 이루어지게 하는 중요한 결정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작은 순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큰 역할을 감당하는 그 순종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손길을 미치게 하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교회에서 하는 작은 봉사, 이웃을 향한 작은 사랑의 실천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고 역전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베들레헴에서의 삶이 되도록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장소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베들레헴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작고 사소해 보이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베들레헴의 겸손함과 또 요셉과 마리아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인류의 구속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작고 사소한 일들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것에 순종하고 응답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베들레헴의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고 작은 일에도 충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도 놀랍고도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혀주시게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 우리의 가정과 교회는 무엇을 바라보며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크고 화려한 어떤 것, 크고 화려한 사역에만 집중하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작은 사랑의 실천과 섬김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가정 그리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작은 일들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가 머무르는 그곳이 베들레헴임을 또 베들레헴이 되어야 함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작은 곳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이야기에 참여하십시오. 작은 것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는데 주님, 우리도 그 주님을 닮아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작은 곳, 연약한 것, 시시해 보이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인생 또한 하나님 손에 붙들린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날마다 우리의 삶이 베들레헴이 되게 하여 주시고 베들레헴의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